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몇몇 분들만 손을 얼어서 하트를 그었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 한번 서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꿈꾸며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아마도 애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일평생 살면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그 답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 또 귀한 응답,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아마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참 이번 한 달 동안 분주하게 보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에는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를 함께 보냈잖아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100일장으로 보냈어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제 한 분 한 두 분씩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초가 되어서 많은 분이 함께 글을 쓰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칭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색칠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날 당일날 열심히 또 준비하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지난주는요 또 얼마나 저에게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로 모였잖아요. 진행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숨 걸고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딱 경기가 시작되니까요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뒤집기, 여러분도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뒤집기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뭐 지금 실명을 거론하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현 성도님하고 저에게는 정복성 권사님
뒤집으면 되는데, 그냥 자리에 놓으면 되는데 하나 두 개, 그냥 한 10개를 잡고서 또 다른 거 막 뒤집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밀리지 않은데 얼마나 막 정말 그냥 목숨 걸고 이 게임에 임하는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담임 목사로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아마도 담임 목사인 저만의 기대와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꿈꾸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톡방을 보셨는지요?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소개만 해드렸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그 글을 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가슴을 정말 감동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은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매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많은 책을 저서라해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두었던 그런 분이시지요. 그분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글을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글을 꼭 나눠야 되겠다. 그 글을 보면 제가 이렇게 굵은 볼드체로 굵은 것으로 5가지, 그가 소망하는,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이지요.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가 꿈이라고 하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배하는 교회. 나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어서 성경 말씀의 토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 세상 그 어떤 풍습과 풍조와 가치관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존 스토트라는 분은 가장 먼저 성경적 교회를 꿈꾸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그 기도 안에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보는 교회를 꿈꾼다고요. 돌보는 교회.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정말 그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는 꿈꾸며 노래를 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교회. 큰 의미에서 같은 의미겠지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말씀 화면에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추가했는데 좀 띄워주실까요?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을 꼭 나누면서 함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확대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그 구절 마디마디 있는 단어 하나들마다 꼭 곱씹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꿈꾸는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가 꿈꿨던 교회 5가지로 그는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만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거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사명 역시 다르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소년들이 늘 힘쓸 일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늘 애쓰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때에 가능한가, 이 큰 질문,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질문을 던질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던질 때에, 제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을 듣고 내 머리로만 화답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 머리로 지식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열매로까지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답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지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의 길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힘써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약 150km 정도, 160km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훨씬 더 내륙이지요. 좀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 그 그림도 좀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그 3차 전도여행 중에 열심히 아시아와 또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처음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서는요 무려 3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자면 2년 3개월이 되겠네요, 에베소에 아예 터를 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의 고향은 골로새입니다. 근데 골로새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에베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고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에 대한 소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됩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식이 들려오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협이 뭐냐 하면 인간의 말, 좀 뭐라 그럴까요? 교묘한 말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철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지식을 배우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전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인데 그런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아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위협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고요.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말씀 안에서도 더 든든히 서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1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이 감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장 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와 같았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나 여전히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말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돼요. 왜곡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곱씹어보면서 그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하지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어서 그릇 행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기도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순서인가요? 기도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오늘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세상의 학문,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 땅에서 시작되었던 수많은 학문적인 성취들, 인간 중심에 들어간 그런 수많은 학문과 철학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유익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빛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늘 드려왔잖아요, 이제까지요. 그렇다면 그 답은 명확해요. 그 비결은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신 그 말씀, 전하신 말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들도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존귀한 성도들이 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그 주제 말씀 나눠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종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 길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답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힘겹지만,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가능하시면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부터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일까? 무엇이 합당한 삶일까?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열매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은 믿음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실상은 그들 모두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지 모르겠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정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화평, 긍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의 1조를 덜 드렸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열매 맺는 성도, 선하고 복된 일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심으로. 예수를 믿고 믿으러 산다는 것은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삶을 지내온 사람이에요. 맨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어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무언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마치 마라톤 같아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우고 또 노력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러한 온갖 일들을 다 감내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거지요. 첫 신앙,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신앙이 자라났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 이르렀어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늘 모든 말씀의 결국 포인트는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장성함, 예수님의 그 본이 되는 그 섬김의 본에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는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그 명철,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잘 배우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기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 손들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앞서 행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아니 우리 앞서서 가장 중요한 본을 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늘 꿈꿔요.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복된 삶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달리 현실은요 여전히 녹록치 않아요. 어찌 보면 좋은 일들보다는 힘겨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후로 더 많은 영적 도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알잖아요.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당연스레 우리의 여정들은 수많은 도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야 한다고요. 견디는 일, 참는 일, 인내하는 일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 성품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오래 참는 일은 그의 능력 밖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이 견디고 참아내는 일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견디고 참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견디며 참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오늘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히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고 참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잘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잘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요즘에 화를 잘 낸대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집에서만 화를 잘 낸대. 바깥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나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아빠는, 왜 당신은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지요?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늘 주님의 기쁨되는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께 합당한 삶의 비결 첫 번째가 열매를 맺는 일이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일이었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러냐?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가? 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이야 14절 말씀 속에서 감사의 많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맞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뒤에 수식어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의 비결로 열매 맺는 것, 자라나는 것, 인내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곧바로 그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명령 따라 오늘 우리 모두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